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얼굴 이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때 많은 우리 교회학교 제 동료들이 어떡하지?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다 믿으시나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란 고백,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입에 붙어있는 고백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을 늘 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마냥 편하세요? 함께 하시니까 마냥 좋으세요? 어떠세요? 이제 표정이 이제 어두워지죠. 그런 느낌들 받으실 때 없으셨어요? 내 마음에서 생긴 어떤 나쁜 생각들을 하나님은 아셔서 그걸 지적하시고 혹시 나를 벌하시진 않으실까? 그래서 내게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혹시 내 마음에서 생긴 그런 나쁜 생각들과 의도를 하나님이 아셔서 미리 질책하셔 나타난 건 아닐까 하는 것. 하나님이 확 목을 꺾어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갖다 놓으실 텐데 그 꺾이는 고통이 너무 괴로우니 하나님하고의 어떤 적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그리고 세상 산다는 거 적당히 이제 세상 때도 묻혀가면서 또 욕심도 가져보기도 하면서 신앙생활 쉬기도 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게 다 어려운 거죠. 불편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불편한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랑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한테 참 불편한 일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이 말하자면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불편하게 여기는 지점들이 있다는 사실, 이건 사실은 누구도 예외를 두기가 참 힘든 어떤 정서일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살기에는 내가 그게 뭔지를 알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내딛어가고 싶은데 그게 늘 한결같지는 않잖아요.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좀 한숨 돌리고 싶은, 그리고 내 성질 다 안 죽어서 한번 확 해놓고 싶기도 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 우리한테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생기는 불편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래도 되나 하는 것들. 그런데 이 불편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구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본성적인 불편함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견딜 수 없으셨던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 완벽하게 죽이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는 단념할 수 없는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징계하지 않으신 채로 덥석 안으셨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단호하신 죄에 대한 의지도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너무 좋아 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의 마음도 우리한테는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생기는 어떤 마음이라는 게 죄송함, 그리고 아쉬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아, 이러다 한 방 맞는 거 아니야? 이러다 벼락 한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우리 하게 되는 것. 그 공존하는 불편함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율동하면서 불렀던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얼굴 이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때 많은 우리 교회 학교 제 동료들이 어떡하지?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 도덕과 상식의 기준을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을 관철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율동과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착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헌신적인 사람으로도 그를 구원하시는 이유로 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 지은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만을 바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두 손 드는 것 말고는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준비랄까, 갖춰야 되는 자격이랄까 조건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이 죄인의 죄의 문제는 상당히 철저하고 상당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벽한 죽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이 완벽한 죽음 안에서 표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절대 없으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세우고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실 때 보이셨던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죄와 잘못을 예수님이 한 일처럼 갖다 묶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벌을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와 벌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에 세워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는 존재처럼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미운 물건이 되게 하시고 철저히 죽어버리도록 놔두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를 묶으셔서 그 문제를 이렇게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로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가장 흉악한 사형기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신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불편한 게 우리한테 이상한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신앙이 아니라 진짜 우리 믿음의 한 켠을 그 불편함으로 두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렵다는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음으로 확인되지만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심판자인 하나님도 우리에게선 믿음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호하신 거죠. 취조하고 신문하시는 거죠. 그건 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무 고마운 말인데 함께 한다는 게 숨막히는 노릇이기도 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불편함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관계가 이제 끝났다. 구원받으면서. 이제는 그런 불편함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된다. 구원받을 때 그 일이 해결됐기 때문에 만약에 회개할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갖고 살아간다, 그건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구원파입니다. 주중에 교회 구원파 목사님 두 분이 방문하셨어요.
어쩜 설교를 준비하기 좋도록 이렇게 찾아오셨는지. 예. 두 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그 구원파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참석하라고 이제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필요하다고. 처음에는 저도 얼굴을 펴고 친절한 표정으로 아유, 저희 교회랑 지금 하고 계신 교회랑은 서로 다르니까 그냥 조용히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뭔지도 모르면서 안 듣기부터 한다고 막 막무가내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한 20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냥 조목조목 얘기해 드렸어요. 왜 다른지. 그래서 왜 들을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듣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얘기, 자기 경험 얘기인데 자신도 목포에서 20년간 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죄의식, 죄책감 이걸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데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참 진리를 깨닫고 비로소 빛을 보며 자유하게 됐다. 목사님도 그러시지 않냐? 막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도 목사지만 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도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거나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무례하게 하는 거죠. 이 복된 소식을 들어라. 이 기쁜 소식을 들어라.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그런 이름이잖아요. 구원파의 교리는 상당히 명쾌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오류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면 그 피로 인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진다는 죄 씻음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죄도 이제 지을 수 없고 그 죄로 인해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우리도 언뜻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롭게 해방된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복음을 들었거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상당히 명쾌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나? 라는 의문으로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도 말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서 들불처럼 번져가는 거듭나면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수감자들에게. 근데 많은 수감자들이 그것을 복음으로 듣고 기뻐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의 책임을 지려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본인만 자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구원파의 죄 씻음 교리와 또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없다라는 주장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기에는 상당히 명쾌한 교리 같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사랑의 관계만 이어지면 돼요. 하나님께 더 이상 죄송하다고 부담되는 관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대면서 귀엽게 신앙생활하면 돼요. 자유롭게. 그 관계만 누리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후 우리가 겪고 맛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불편한 사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생긴 정서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죄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불편해 하신다라는 의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맘대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되자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서 생겨나는 어떤 잘못된 의도라든지 불편한 감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 관계를 기반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 불편함을 주긴 하지만 동시에 의식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더할 나위 없이 선명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도 결국 관계 아닌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불의에 대해서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건 하나같이 사랑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것은 독점적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다른 무엇에게 이 사랑을 공유하지 않기로 하시는 거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평생을 살기 위해 반지도 나눠 끼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오늘 동창회 갔다가 내 첫사랑을 만났는데 아직 내가 그 마음이 여전하네. 당신 여전히 사랑하고 평생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거지만 난 그 사람도 이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들뜬 표정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후라이팬을 던져야죠. 사랑은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 안에서 죄에 대한 단호함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너와 나의 이 사랑의 관계를 다른 무엇이 들어와서 그 침투한 것에 의해 나눠 가질 생각이 전혀 없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맺은 사랑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가 되냐면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만 지속이 된다면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시는 어떻게든지 그 죄를 도려내시려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한테 너무 강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질 겁니다. 그럼 과연 그걸 우리 편에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그 사랑이 갖고 있는 따스함과 그리고 그 친절함과 그 호의를 기뻐하고 누리는 것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겠죠. 불편함 속에서는.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절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 적당히 기절시키신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영혼과 육체를 뜯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시고 브라이도리온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전 과정은 말하자면 경고등이 켜진 자동차를 묘사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계속 죽어가십니다. 못 박힌 채로 근동의 대낮에 십자가에 걸려 계셔야만 했던 그 몇 시간은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의 기능들이 차례로 망가져 가게 됐고 더는 되살릴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했을 때 영혼과 육체는 분리가 되고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는 거죠. 완벽하게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완벽한 죽으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매듭지어야 했던 이유는 이 죽으심이 죄인들의 죄를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신 희생의 죽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죽음이 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으로 징계를 내리시고 그 모든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 부어지는,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완벽한 죽음이 하나님께 그래, 이 모든 심판과 징계는 마무리되었다라는 걸로 끝나게 되는, 대가를 치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보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이 신음처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견딜 만한 고난이었다거나 거쳐가는 과정처럼 받으셨던 게 아니라 진짜 끝났다라고 여기시는 자리에서 겪고 있는 고통의 비명이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살과 뼈가 으스러지고 극심한 두통과 탈수에 시달리며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던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신다는 점, 이것이 예수님께는 제일 힘든 고통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고 나도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판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 함께 계시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확인이 되는데, 선명하게 확인이 되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고 계심이 오히려 예수님 자신에게는 더 외롭게만 느껴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되돌아오는 사랑의 부메랑인 겁니다. 이상하다. 왜 놔두시지? 이상하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시네. 이상하다. 왜 여기서 나 혼자만이 고통을 겪게 하시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침묵이 되어 예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뒤돌아섬을 확인하는 것으로만 예수님께 딱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의 불편함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어떤 문제들, 고난과 역경들, 환난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숨 쉴 틈조차 없게, 침 삼킬 틈조차 없게 우리를 몰아세워 마치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관역 삼아서 화살을 쏘아대는 것처럼 여기는 끊임없는 고통의 복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괴로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 왜 동생을 잃은 형으로 살아가게 하셔야 했습니까? 였습니다. 췌장암으로 동생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후에 이 질문이 끊임없이 제 안에서 고여있는 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 동생을 먼저 데려가신 하나님. 얘가 지금 살아있으면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지? 뭐가 그렇게 급하셨지? 제 신앙생활에서의 평생 고민은 아마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이 참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최 목사, 큰 목사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시련 주신 거야. 한 대 때릴 뻔했습니다. 그럼 네가 큰 목사 돼. 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칼은 우리의 팔다리를 숭덩숭덩 잘라내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여전히 사랑하며 내 삶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우리 안에서의 옛사람의 의지,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그 몸부림에 들이대는 메스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땐 같은 칼이에요. 나를 위협하며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대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등 뒤로 던져진 채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세우는 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과 그분이 겪으신 일을 통해서 그걸 우리의 것 삼을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 고통 중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말이죠.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게 하시고 우리에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인 겁니다.
전 여러분 각자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런 고통과 시련, 괴로움과 환난의 복판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따지며 의심하며 괴로워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라고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자리에 저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여전히 놓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더 붙드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딱 한 걸음만 더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은 게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